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죠.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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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찬양하세요. 예.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손길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모두 용서해주세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직접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항상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해주세요. 이번 가을 신앙훈련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자네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군. 하지만 나에게도 자네들만큼의 생각은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나?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내가 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재앙을 경멸하지. 그러나 그 발이 견고치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덮치지. 강도들의 집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주무른다고 생각하지. 이제 들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말해줄 걸세. 땅에게 물으면 땅이 가르쳐주고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네.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줄 알지 못하겠나. 모든 숨쉬는 생물의 생명과 인생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가. 귀가 들리는 말을 판단하고 혀가 음식 맛을 분별하지 않던가. 나이 든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노인에게 총명이 있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혹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이 고마울 때도 있지만 그 말이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잔소리가 그렇겠죠. 잔소리가 무엇인지를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맞는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비난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나를 막 비난한다.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일이 잘못됐지 라고 비난한다면 더욱더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비난을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비난을 듣고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크리스천인 우리는 비난을 들을 때 그 비난을 어떻게 소화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비난을 들을 때 그냥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 말을 받아치기보다는 그 비난을 어떻게 대처할지, 저 여러분의 자세를 어떻게 가질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기. 욥은 앞에서 친구들이 자신에게 한 조언들에 대해서 아마 욥 자신도 굉장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친구라고 하면서 위로는커녕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늘어놓으면서 자랑하기 바쁘고 또 무차별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막 꾸짖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그런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잘난 체 하면서 가르치려 드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 이것의 이 교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 친구들을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멱살을 잡고 싸울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버릴까요? 피해버릴까요? 내가 욥처럼 친구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때 일단은 가장 먼저 그 말의 옳고 그름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의 내용이 때로는 적절하고 때로는 내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꼼꼼히 분석을 해보려면, 맞는지 틀린지를 분석해보려면 가장 먼저는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가 앞에 목사님 따라했던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보아야 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을 잘 들을 때 그 말이 내게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혹은 지금 그 말이 내게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비난이나 조언을 들을 때도 있어요. 이것이 나의 귀에 듣기가 싫고 내 귀가 따갑고 듣기에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이것을 경청하고 잘 들었다면 이 말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인지 또 옳고 그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깊게 생각해 본 후에 그것이 타당할 때는, 그것이 맞을 때는 변화될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죠. 이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충분히 들을 만한 말입니다. 물론 친구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고 친구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고 지금 욥을 진짜 친구로 생각하면 욥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말보다는 위로해 주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의 태도를 보면 욥조차도 분노하고 이 말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잘 들어야 해요. 어떤 말이든지 일단은 잘 들어야 해요. 물론 우리를 욕하고 이유 없이 우리를 흉보고 깔보고 이런 말까지도 무조건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들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친구들의 말씀, 형, 누나, 언니, 오빠, 나의 동생의 말을 잘 여러분이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냥 무작정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지 말고, 듣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열린 마음으로 경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언이나 그 충고의 타당성,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 말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가?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큐티하죠. 이 말씀 보죠. 매일매일 이 큐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특별히 조금 이게 저녁 먹고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피곤에 빠져서 잠에 들지 말고, 잠이 오기까지 핸드폰 만지면서 그냥 시간 때우지 말고 오늘 하루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나, 오늘 하루의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나, 이것을 잘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들은 말들, 내가 한 말들, 이런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여쭈어보고, 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죄가 없을 경우에는 그 비난을 듣고 난 후에 그렇게 상해버린 내 마음, 그렇게 불편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올리키즈 친구들, 극심한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의 비난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결국 친구들과 대화를 중지하고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친구들과는 다툴 수 있어요. 부모님과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싸운 뒤에도, 그렇게 다투고 불편해진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친구들의 조언과 비난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착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죠. 뉴스를 통해서도 나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열심히 묵묵히 살아가지만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끔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되는 것,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 또 반대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의인이 고난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은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이러한 실수를 여러분이 짓지 말고, 저지르지 말고,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중에서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섭리와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홀리키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소년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2019년 연말 정도, 한 10월, 11월 정도에 제가 처음 홀리키즈에 왔어요. 그때 여러분을 처음 만나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또 드리고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매주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을 사랑으로 교육하고 또 섬기면서 때로는 목사님의 인간적인 부족함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또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홀리키즈라는 이름답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선택하셨어요. 많은 초등학생들 중에서, 이 지역의 많은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홀리키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목사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오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홀리키즈로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기를 목사님도 있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멀리 가는 것 아니고요. 교회에 계속해서 있지만 청년 사역국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청년 사역국에서 목사님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목사님 있는 곳에서 그렇게 서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볼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홀리키즈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홀리키즈에서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질병의 권세가 이 바이러스가 우리 친구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과 또 그 가정과 학교에서의 삶,
또 여러 가지 학원과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귀한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홀릭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항상 사랑으로 교육하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응답되며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 홀리키즈 안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잠시 헤어지지만 또 때로 새로운 만남이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홀리키즈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또 자라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서 더 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지 못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